네. 네, 그만 치셔도 돼요. 네, 참예수님. 네, 박수 너무 많이 쳐주셔서 상당히 평화스럽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도 평화에 대해서 봤고 오늘 또 우리 평화에 대해서 계속 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본 거 한마디로 요약할게요. 우리의 평화는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 평화는 하느님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 안에서의 함께 나눔이 평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쟁취했을 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획득했을 때 그 상황은 평화스러운 게 아니라, 사실 그렇잖아요. 살면서 보면 어떤 목표를 딱 획득했을 때, 성취했을 때 잠시 찰나의 기쁨은 또 있지만 지나가면 또 잊혀지죠. 제가 흔히 좀 장난스럽게 묻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특별히 명품백 형제님이 선물해 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게 몇 달 안 가더라고요. 그죠? 또 그게 계속,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이라는 평화는 자기 존재의 문제죠. 내가 나로서 사는가, 그 나로서 사는가의 기반이 바로 야훼에 대한 신앙이다. 그런데 이게 오늘 이제 볼 건데 공동체적인 어떤 평화의 개념인데, 다윗이라는 왕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평화스럽게 되었을 때 우리가 자칫 잘못 빠질 수 있는 거, 이 평화를 우리가 까먹을 수 있는 거, 잊어버리고 내가 다른 데로 빠져버리는 거, 이런 어떤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강의 첫 시작부터 좀 할까 합니다. 사무엘 하권 2권의 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임금이 자기 궁에 자리 잡고 주님께서 그를 사방의 모든 원수에게서 평온하게 해 주셨을 때이다. 자, 이제 평화스러워요. 다윗 시절에는 그 필스티아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다툼이 있었는데, 이제 다윗이 다 자기 궁에 딱 자리 잡으니까 이제 뭐 전쟁도 없고 평화스러운 상태가 됐는 거예요. 이때 아까 제가 위험할 수 있다, 이 평화가 뭐가 위험하냐 보면 좋겠어요. 하느님을 존재의 기반으로 삼는 이스라엘이 하느님이 빠지면 안 돼요. 근데 하느님을 믿고 따른다 하면서 하느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은 바로 이겁니다. 하느님 이름이 뭐예요? 야훼죠, 야훼. 야훼 뜻이 뭐예요? 우리 영어 한번 써볼까요? 이게 그냥 I am이에요. I am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우리 중학교 처음에 들어갈 거예요. 지금 뭐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배우지만 저희 시대 중학교 딱 들어가면 I am a boy, you are a girl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있지 않아요? 이게 주입식 영어 결코 좋지 않아요. 제가 아는 신부님이 미국에서 진짜 총을 맞았어요. 총을 딱 맞았는데 미국에는 진짜 그런 사고가 막 가끔씩 일어나니까 진짜 그 앰뷸런스하고 경찰이 와가지고 Are you okay? 뭐 이렇게 물으니까, 왜 영어 뭡니까? How are you? 그럼 나온 게 Fine, thank you 나오잖아요. 뭐 그런 말하고 집에 왔대 진짜 옆에. 근데 다행히 스쳐 지나가가지고 그 다음날 너무 아파가 병원 갔대요. 그 이렇게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우리 신자분들한테 제가 I am 적어보면 뒤에 강의 들으시면 뭐 I am a boy, you are a girl 자연스럽게 나와요. 근데 문제는 야훼라는 이름은 I am 다음에 무엇이 규정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그 자체죠. 존재하는 자체를 그 규정을 해버리면 하느님을 잃어버려요. 잊어버려요. 왜 간혹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에게 하느님은 나의 하느님 이런 분이시다. 성당 가서 어떤 기쁨이 딱 느꼈을 때 하느님을 믿는 게 이런 거구나. 그 느낌이 좋았는데 내일 또 그 다음에 또 가보면 막 사막 같고 건조하고 막 어두운 밤 같고, 그래서 하느님 나를 떠났는가 보다. 이렇게 하는 건 나 스스로 하느님을 규정해 놔버린 거죠. 거기는 하느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 아까 사무엘 하권 7장 1절에 그때 평온하게 해주셨을 때 다윗이 무슨 계획을 하냐면 주님을 위한 집을 지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집 계획을 했고 성전 계획을 했고, 물론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립했습니다만은 다윗이 그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느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의 집을 짓겠다고? 하늘이 내 어자고 땅이 내 발판인데 네가 무슨 집을 짓겠냐?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하느님은 규정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함 그 자체인데 어떤 집에 어떤 무엇으로. 우리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을 너무 보고 싶어서 하느님은 이런 분이어야 돼 라고 해서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죠. 왜 금송아지일까요? 금. 네, 금 좋지 않습니까? 네, 금 비싼 거, 좋은 거, 송아지. 이게 황소, 소, 송아지 쪽으로 가면 이게 풍요 아주 그냥 축복 가득한 거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어떻게 해요? 속된 말로 돈 되는 걸로 묘사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 하느님. 광야에서 척박한 곳에서 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느님이 아니고 어떤 처지에서든 인간은 그것을 하느님을 규정해 버려요. 이럴 때 하느님은 우리에게 계시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샬롬, 평화가 하느님을 기반으로 있는 평화인데 그런 하느님을 내가 규정함으로써 나는 불행해집니다. 그건 뭐 하느님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가 그래요. 늘 내가 목표가 있으니까 불행하죠. 이것이면 되었다, 이만하면 되었다 했을 때 우리는 행복하고 평화스럽죠. 그런데 이만하면 되고 이것이면 되었다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두지 않아요. 내가 직장이 시원찮을 때, 내가 공부를 못할 때, 내가 어딘가 좌절하고 실패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너 그게 최고의 직장이야, 아니 그게 못 돼서? 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다른 목적을 잡아갖고 저렇게 되어야만 나는 행복하고 평화스러울 것이다 라는 목적이 없었을 텐데 우리는 늘 비교해서 아우 저렇게 되면 안 돼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야훼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평화의 개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정되시는 분이 아니라 하느님은 늘 어떤 무엇으로 오시는 하느님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너로서 나는 충분하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격적 관계를 위한 하느님이시지 어떤 무엇이 되어야 나는 너를 만나겠다라는 하느님이 아니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생 때 군대 갔다가 복학하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좀 했었어요. 어디에 아르바이트냐면 노가다, 속된 말로. 그러니까 이런 막 짊어지고 벽돌 나르고 집 짓는 걸 잠시 했었는데 한창 다른 친구와 벽돌 막 쌓아놓고 막 짊어지려고 막 하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지나가면서 아이가 막 칭얼거리는 거예요. 엄마 뭐 어떠고 그러는데 애를 엉덩이를 막 이렇게 탁탁 치면 너 공부 안 하고 엄마 말 안 듣고 이러면 너 저렇게 된다 하는데 저렇게 된다라고 가르치는 게 우리가 지금 뭐 벽돌 그거 막 하고 있는 친구하고요. 우리가 뭐 어땠어? 이렇게 되면 왜 안 되는데? 그럼 물론 저야 뭐 잠시 하는 일이지만 그것을 업으로 하시는 분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있는 한 우리가 믿는 하느님도 그런 시각으로 규정하게 되죠. 절대로 그런 노동자의 하느님은 우리는 내아의 하느님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 안에서 저건 더럽습니다. 저건 아닙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욕 얻어먹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방송에서 꼭 집으면 안 돼요. 그죠? 우리 꼭 집어서 그렇게 머릿속에 다 한 분씩 계시죠? 누군가 그게 또 다 달라요. 그죠? 그 사람은 안 돼. 거기는 하느님이 없어. 거기는 그게 있어서는 안 돼. 하느님 계셔서는 안 돼. 이거 금송아지 만드는 논리와 같은 맥락입니다. 하느님은 지난 시간에 욥 이야기하면서 모든 피조물의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느님을 기반으로 한 평화 개념도 공동체적이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끝 무렵에 제가 한번 짚었는데 의롭다라는 정의 개념을 한번 더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정의 개념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느님의 평화 개념을 성경 안에 나타나는 평화 개념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걸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의, 히브리 말로 정의라는 것이 차닥이라는 말로 표현되는데 이 정의 개념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의냐 불의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는 어떤 의미에서 개방성,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 삶의 자세가 정의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런 말, 소돔과 그 고모라 멸망하기 전에 여기에 의인이 몇 명이 있으면 의인이 몇 명이 있으면 처음에 50명부터 해가지고 계속 줄어가지고 10명만이라도 그러면 나는 멸하지 않겠다. 이 이야기 다음에 이제 소는 망해요. 망하긴 망하는데 왜 망하느냐? 의로움이 100% 가득해야
벌하지 않고 한 명이라도 누구라도 의로운 지향점을 가지면 멸하지 않겠다는 하느님의 입장인데, 의롭지 않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즐기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렇게 함께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다른 사람을, 타자 누구가 됐든 간에 내 이익으로 내가 원하는 바대로. 그래서 그 환대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롯 이야기가 있습니다. 롯이 이방 낯선 사람을 환대했는데 그 소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자 한번 놀아보자. 근데 롯이 안 된다. 구원받은 사람 딱 누굽니까? 롯과 롯의 가족이에요. 그리고 소돔은 완전 망해버리죠. 의롭다는 걸 여기서 우리는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낯설고 모르고 진짜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내 마음대로 그를 규정하고 그와 즐기고자 하는 사람은 의롭지 못하고, 몰라도 그를 받아들이고 환대하고 뭔가 베풀어주는 사람이 구원받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개념. 요거 아브라함 모습 안에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여러분 보시면 한낮에 천막에 앉아 있는데 저 마물의 나무에 3명의 어떤 낯선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요. 나타나자마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뛰어갑니다. 가서 이분들에게 극진한 대접을 합니다. 이 사람 누군지를 알고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환대를 할까? 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천막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세 사람이 이듬해 내가 다시 오면 사라가 아이를 가질 테다. 그러니까 뭐 사라 이거죠. 나이가 지금 몇 갠데. 그래 뒤에서 웃죠. 천막에 머물면서 웃는데 그 웃음 때문에 아이 이름이 이삭이 되잖아요. 이삭이 웃는 아이라는 뜻인데, 아무튼 천막이라는 공간적인 것은 환대하지 않고 자기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고, 아브라함은 천막에서 나무로 뛰어갔죠. 근데 이 나무 형상이 하느님의 현존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뛰어간 거예요? 하느님의 현존으로 뛰어간 거예요. 그 현존에 가서 맞갖고 하느님 뜻에 맞갖는 행동이 끊임없이 적극적인 환대입니다. 낯선 이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기에 의로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와 뜻이 맞지 않고 우리와 뭔가 다르고, 뭐 요즘 제가 제일 걱정이, 저희 걱정뿐이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걱정이 이념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이것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갈등 속에서 정말 낯설고 불편한 사람에게 환대할 줄 아는 이런 정신이 우리를 진정한 행복과 평화로 이끌어간다라는 사실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평화가 공동체의 정신이라고 했는데, 그 공동체가 단순히 알고 같이 지내는 사람이 아니라 낯선 것에 대한 이 환대에서 우리는 이 공동체 정신이 바로 정의 개념과 연결된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들은 잘못 살았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뜻은 이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너 살지 못한 너희들은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정의와 공정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우리 아모스서에 나타나죠. 아모스 5장 24절에 나타나는데, 정의와 공정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그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극한 관심이지, 그 사회 안에서 불의를 일삼는 자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제거하고 없애야 된다라는 식으로 예언자들은 외치지 않았습니다. 궁극적 목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야훼 하느님 안에 우리 모두가 모여오는 겁니다. 아까 낯선 이에게 환대라고 아브라함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그 낯선 이에게 환대하는 것이 야훼 하느님, 규정되지 않는 야훼 하느님 안에 모이는 것이고, 그 모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평화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바로 그것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방성, 그리고 자기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열려져 있는 그런, 우리 철학적 표현은 초월성이라고 하는데, 자기 안에서 머무르지 말고 타적이 열려 있는 것, 그런 초월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정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공정과 정의의 강물처럼 흐르게 한다는 것은 결국엔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 처지를 좀 쳐다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쳐다보면, 다른 사람의 처지를 쳐다보면 어떤 말을 들을까요?
우리 여기 형제님, 아버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사회생활 하시면서 회사에서 예컨대 이런 게 있잖아요.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 저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아니, 저 사람도 좀 챙겨줘야지. 이건 아니지 않냐? 그러면 어떤 대접을 받으세요? 되게 이렇게 있습니다. 와, 너도 왜 그쪽 사람이냐? 너도 그런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냐? 그러면서. 혼자 속된 말로 왕따가 되는 사람을 챙겨주면 같이 왕따가 되지. 아우, 니 좋은 말 하는구나. 그래, 우리 같이 챙기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세상이 아니죠. 우리 자매님들 여기 계시니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뭐 원고 쓸 일이 있거나 공부할 때 주로 카페를 좀 자주 갑니다. 약간 조금 시끄러워야 저는 집중이 잘 돼요. 근데 여기 너무 조용해요, 지금. 네. 조금 시끄러워야 뭐가 잘 되는데, 그래서 막 하다 보면 앉아 있으면 자매님들 한 그룹이 싹 들어와요. 들어오면 개신교 무리, 그 신자들 무리도 있지만은 또 천주교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 단장님 그러고 뭐 조폭도 아닌데 형님 뭐 이런 식이죠. 뭐 이렇게 딱 들어와요. 들어와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 보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우리 개신교 형제 자매들은 목사님 설교, 성경 말씀 이런 걸로 막 대화를 해요. 근데 우리 좀 천주교 좀 반성할 필요가 있어요. 제일 먼저 누구 이야기, 신부님 이야기하고 순녀님 이야기하고 막 다른 이야기하는데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들이에요. 들어보면 좀 저도 신부니까 반성도 되지만은 우리의 시선이라는 게 참 좀 부정적으로만 자꾸 보는구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좀 더 있었으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인간들,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편가르기가 심해요. 계급이든 계층이 갈라지기가 쉬워요. 정치적 표현은 진영 논리가 많아요. 그런데 너만 맞는 게 아니라 여기도 맞다, 좀 봐라 했을 때는 그래, 같이 보자가 아니라 너 누구 편인데? 너 누구 편이야? 이거죠. 참 재밌는 거 그렇잖아요. 대통령 우리 이야기에서 각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이 대통령에 비판하면 너는 저쪽 편이냐? 또 다른 정권이 바뀌어서 이쪽 대통령 비판하면 너 알고 보니까 또 이쪽 편이었네? 이러면서 자꾸 편가르기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예언서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0절에 군중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기 마고르 미사빕이 지나간다. 그를 고발하여라. 우리도 그를 고발하겠다. 가까운 친구들마저 모두 제가 쓰러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속아 넘어가고 우리가 그보다 우세하여 그에게 복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마고르 미사빕이 지나간다. 예레미야 예언자를 보고, 요 전 구절이, 이 구절 바로 앞에 구절이 주님, 제가 다시는 내가 예언 안 하고 다시는 내가 말 안 하고 입 다물고 내가 가만히 있을 거다. 근데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이 말씀의 어떤 열정 때문에 내가 말을 안 하고 입을 좀 열지 못하고, 그래 말을 끄집어내면 사람들이 저기 마고르 미사빕이 지나간다. 마고르 미사빕이 어떤 뜻이냐면 뭐 이렇게 표현할까요? 사면초가.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학생들한테, 우리 신학생들한테 이거 왕따라고 가르칩니다. 입 바른 소리하고 어떤 말을 하니 세상 사람들은 진영 논리로 자기 편,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런 논리로 바라보니 이 사람은 이 편이든 저 편이든 계속 이 사람은 요거도 먹게 돼 있죠. 이게 예언자의 운명인 것 같아요. 그 예언자는 같이 엮어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논리로 편을 갈라서 내치는 것을 내치지 마라. 같이 엮어주자. 예수님도 바로 이러셨죠. 예수님께서 우리 많은 군중들을 가르치실 때 지향하셨던 가치는 딱 하나입니다. 병자들, 죄인들, 사회가 내몰았던 이 사회적 약자들 내치지 말고 이 사람도 공동체 안에서 같이 살자가 예수님의 지향점이었지, 이 사회적 약자들 괴롭히는 너희들 사라져라, 없어져라, 너희들 잘못이다 라고 꾸중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을 보시면 이 세상에 당신 외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구원의 때, 영광의 때, 그때가 이르러서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당신이 순환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세상은 당신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입장은 끊임없이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예언자 정신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언자는 절대적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함께하고자. 우리 아모스 2장이 그 대표적인 예가 거기서 나타납니다. 너희들은 힘없는 자, 가난한 자, 빈곤한 자를 짓밟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빼서 저당 잡은 것으로 제단에 갖다 바치고, 심지어 아비가 드나들던 여자의 집에, 처자의 집에 아들도, 아비와 아들이 똑같이 드나들고 완전히 타락한 세상을, 자기가 더 권력으로 쥐고 이런 세상을, 그러면서 너고 없어져, 너 나쁜 놈이야가 아니라 바로 이어지는 말이 그 아모스 2장에 너희들이 가난했을 때, 너희들 힘들 때 하느님은 어떻게 했냐? 너희들을 아모리인들의 손에서 구해내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는 어떻게 같은 민족 안에서 어떤 계급이 어떤 계급을 더 짓밟을 수 있냐? 그렇게 살지 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정과 이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니만 옳은 게 아니다, 다른 이도 함께 봐라. 이게 야훼 하느님의 뜻이고 규정되지 않는 하느님 뜻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참된 평화 속에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예언자들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예언자, 예언자들 입장에 보면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이제 비판받죠. 거짓 예언자들은 어떤 예언자일까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종교, 우리 뭐 천주교는 물론이거니와 종교 안에 또 사회 안에 거짓 예언자들이 너무 이게 세력을 넓히고 있다는 게 저는 개인적인 저희 판단입니다. 거짓 예언자는, 방금 참 예언자는 각각의 다른 부류가 어떻게 하기를, 함께 화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보듬고 함께 살아가기를. 거짓 예언자는 이거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편을 갈라요. 대개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시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오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뭐 농담으로 그러면 지옥 가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편을 가는. 하느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예전에 이런 재밌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자매님께는 조금 이렇게 조금 못됐게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뭘 말씀하시면, 시모님 이제 제가 냉담마다 성당을 다시 다니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은 것 같아요. 왜요? 아이고 성당 다니기 그렇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바깥 친구들 만났을 때는, 그렇게 재미나게 놀 때는 골프도 치고 백화점 쇼핑도 다니고 막 이래하고 참 안 좋았는데, 성당을 다시 다니니까 이제 하느님을 깨닫고 이제 좋은 일을 하고, 그래서 옛날처럼 그렇게 안 산다고. 그냥 쉽게 들으면 하느님 믿어서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싶지만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 되냐면, 골프 치고 백화점 다니고 쇼핑하고 바깥에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싹 다 나쁜 사람 만들어 놔 버렸어요. 물론 저도 골프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내가 좋아하지 않다고 싫다고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도 그 사람을 단죄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른바 이원론적인 이 사고, 이렇게 했을 때는 싸우게 되고 부딪히면서 그것이 이제 결코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는데 정의로 와야 됩니다. 정의 안에. 정의는 어떤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다른 이의 처지를 함께 보듬어주는 거. 내 눈앞에 내가 배운 거 아무리 내가 다 가지고 와봐도 저 사람은 진짜 나쁜 놈이야. 저 사람 진짜 나쁜 놈이야. 그렇게 했을 때 정의로운 사람은 어떻게든 그 나쁜 사람을 구원회로 함께 초대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지. 그러다 보면 세상 사람 다 나쁜 놈이라 손가락 잡는데 손잡으면 손잡는 사람 역시 나쁜 놈으로 같이 취급받겠죠. 그럼에도 난 같이. 아까 제가 이념 갈등, 이렇게 사회적인 갈등이 이제 대한민국에 너무 심해지고 있다라는 게 우려스럽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농담적으로 자주 그럽니다. 우리 당들이 자유한국당이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무슨 당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끝에, 왼쪽으로 끝까지만 저는 녹색당, 오른쪽으로 끝까지 가면 대한애국당입니까? 이런 당이 많아요. 이 두 당이 오손도손 손잡는 그날까지
이 잡을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손잡을 그날을 우리는 지향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그 안에서 많은 서로 다름이 부딪히겠죠. 논쟁은 의무이나 논쟁의 결과가 갈라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의무라고 표현하냐면 서로 다름이 부딪혀야죠. 그러니까 평화스럽다 할 때 우리는 대개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처음에 지난 시간 잔잔한 호수라고 했는데 이 평화 아니에요. 가장 평화스러운 거는 머리 쥐뜯고 찢고 뽑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평화스러운 자리를 서울 시내에서 한번 찾아보라 그러면 제가 방송한다고 올라오니까 서울역 광장에 오늘 또 오니까 막 깃발 들고 태극기는 물론이고 성족이 나타나고 오만 거 다 나타나요. 한쪽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고 이 뭔가 혼란스럽고 뭔가 이런 상황, 이게 가장 평화스러운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 거를 외칠 수 있는 상황. 너는 입 다물고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 거짓 예언자들의 전형적인 가르침입니다.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의 상처를 대수롭지 않게 다루면서 평화가 없는데도 평화롭다 하고 말한다. 대개 거짓 예언자들은 자기 눈에 들고 자기 마음에 맞고 자기 뜻을 따르는 사람한테 자, 우리 이래서 평화스럽지 않습니까? 저 시끄러운 거 저것들은 그건 안 보죠. 덮어놔 버리죠. 그래서 여기 내 백성의 상처를 대수롭지 않게 다루면서 자기들끼리만 평화롭다 합니다. 철저한 진영 논리고 갈라짐의 논리에 빠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 평화에 붙어 있는 것, 정의 개념이 같이 가줘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완전 정의와 평화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 순간이 뭐냐? 이스라엘이 갈망했던 메시아 시대입니다. 제가 한 구절을 읽어 드릴 텐데 미카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의와 평화가 온전히 하나 돼서 그래서 모든 계층이 함께 어우러져 갖고 서로가 화해할 수 있는 그 시대, 그것을 메시아 그분 자체로 묘사하는 구절이 있어요. 미카 5장 4절에 그리고 그 자신이 평화가 되리라. 메시아 그 자신이 평화가 되리라. 아시리아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우리 땅을 밟으며 우리는 그들을 거슬러 7 목자 8 제후를 세우리라. 되게 묵시문학적인 어떤 그런 표현들이 나타나는데 아시리아가 쳐들어오고 뭐가 쳐들어오고 막 그렇게 하더라도 메시아가 나타나는 그 순간에 내가 아시리아 다 없애버리고 다른 것 다 물리치고 내 뜻 안 따르는 사람들 구원의 막까지는 다 치고 내가 원하는 사람 세우리라가 메시아가 아니고 메시아는 어떤 전쟁이 어떤 갈등 속에서도 화해와 용서와 말 그대로 평화스러운 것을 지향하는 게 메시아입니다. 그러면 이 메시아 사상이 그 메시아가 바로 평화 자체라고 언급하는데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이사야서 11장 6절 이하가 그런 세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 결론일 수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늑대가 새끼 양과 함께 살고 늑대하고 양하고 같이 살아요. 그것도 새끼 양과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지내리라. 송아지가 새끼 사자와 더불어 살쪄가고 송아지 살찌겠어요? 사자하고 있는데 비쩍 말라가겠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근데 더불어 살쪄가고 어린아이가 그들을 몰고 다니리라. 어린아이가 암소와 곰이 나란히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지내리라.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어요. 젖먹이가 독사굴 위에서 장난하며 젖떨어진 아이가 살무사 굴에 손을 디밀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너무나 서로 다른 것, 같이 읽었건 꼭 하나가 죽어야만 되는 그것. 근데 이것이 조화로운 상태예요. 그럼 메시아 시대는 어떤 상태예요? 조화의 상태. 아까 말씀드린 정의로운 상태. 정의로운 상태. 그 상태가 바로 평화스러운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하느님으로부터 시작했지만은 결국엔 메시아 시대, 구원의 시대를 지향하는 가치는 또 하느님 안에서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 시대를 지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서 3장 1절에서 3절 9절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으로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의인들의 영혼은 하느님의 손안에 있어 어떠한 고통도 겪지 않을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의 눈에는 의인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말로가 고난으로 생각되며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이 파멸로 여겨지지만 그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다. 정의, 열려있는 거라 했어요? 더불어서 함께 사는 거 했어요? 그들이 세상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욕 얻어먹고 상처 입고 같이 하자니까 그냥 마음 맞는 사람끼리 하면 될 건데 그렇게 생각하고 같이 하자니까 진짜 세상으로부터는 뭔가 아까 예레미야에 예언했던 마구로 미사비 왕따가 된다고 하지만은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평화, 그래서 정의로운 평화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메시아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평화의 개념은 이 오늘날 우리 세상, 우리 대한민국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지혜. 비록 힘들고 고난이, 고통이 오더라도 나는 이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속 시끄러울 때 내 말 들어! 여기 우리 아버님 계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 너 말은 어떤데? 너무 달라도 아 우리 이렇게 다르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안에 평화가 있고 정의가 있고 거기에 메시아 시대가 거기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네, 함께 잘 나누고 잘 귀를 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추구하면서 평화, 오늘 말씀드렸던 평화를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